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우 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굴뚝같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쉽사리 행복을 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살다 보면 그 기쁨보다는 행복보다는 불행하고 걱정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다 행복한 삶을 원했고 또 그분들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저도 그렇게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역경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주일 성수 안 하면 오히려 혼날 정도로 항상 주일 성수와 또 예배는 제 삶의 하나의 모든 가장 중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평범했던 이 부분이 평범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시작된 것이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부대에 입대해서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고참들의 압력을 느끼면서 굉장히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배기병이 예배를 갔다 오면 이 내부반 전체가 기합을 받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 저는 밤새도록 얻어맞았고 그때 처음으로 순교라고 하는 게 뭔지를 느꼈습니다. 다음에도 또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또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맞았던 것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 시절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 시절을 통해서 또 개척까지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금식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절박함을 느껴졌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하며 주님과 씨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시련과 싸우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신앙이 깨어 있는 시간이었다. 고난의 시간. 인간적으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정말 내 신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느끼는 절박함,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며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님이 왜 좋으냐고 물으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대묻는 말이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말문이 막힐 겁니다. 대체 예수님이 뭐가 좋다는 걸까? 설명, 우리가 이 공식대로 얘기는 했지만 정작 내 삶의 체험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잘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겨우 우리가 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제가 60번 이상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비가 젖는다고, 가랑비 비에 땅이 젖지 않습니까? 옷도 젖지 않습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이제 젖어들게 되는데, 저는 60번이면 1년을 넘게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60번 정도 설교를 하면서 그 모든 설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믿은 거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몰라? 의심이 생겨?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믿음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고 등록카드를 제출했고 그래서 나는 새사랑교회 성도가 됐고 세례받았고 또 집사가 됐어.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대방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차이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새사랑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새사랑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참 신앙의 열심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충성도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시작점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새사랑교회에 온 건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본적인 믿음의 모습. 모든 게 사람 중심이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로 나눠집니다. 부활 전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칭찬도 해주셨고 굉장히 아주 이건 뭐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라고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죽어야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마세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있는 한 주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정 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 전에 제 아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스승이다, 랍비다, 또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만드셔서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 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별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하면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시고. 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거죠. 주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만은 십자가 사건만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해도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일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증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강요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어떻게 얘기하냐 물어봐도 답변 안 합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아주 지책하니까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부활이라는 증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부활 전에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오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걸 부정할 수 없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빈 것을 알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12번째 제자를 이제 뽑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12번째 제자를 뽑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2번째 제자를 뽑으면서 당시 교인들에게 제시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넘겨주시겠어요? 12번째 제가 저는 조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등록 7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7년. 7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사람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것은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12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고 우리 제자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뭐냐? 자리 채우는 것에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띠아를 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12번째 제자를 뽑는데 사실 성경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 뽑힐 때 이름 외에는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띠아가 어떻게 선교했고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도 나오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12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마띠아가 뽑힌 이유가 뭐냐? 자리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리 채우는 게 아니다. 그럼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뭐냐? 12번째 제자로 그를 뽑은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뽑은 겁니다.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마띠아가 자료는 없었지만 그에 대한 이후에 제자가 되고 나서 다른 어떤 그 자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마띠아는 이 전도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가 다 멈췄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죠. 직접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모임도 우리가 모이기 힘들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러면 가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어도 면회 자체가 안 되죠. 아주 엄격합니다, 지금. 그래서 접촉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는 약해질 거예요. 지금 간단한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교단별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사랑교회 장로가 되는 조건이 뭐냐? 자리 채우는 거냐? 아닐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새사랑교회 권사가 되는 조건이 뭐냐? 자리 채우는 거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사랑교회 집사가 되는 조건이 뭐냐? 자리 채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전도 사명 감당. 그런데 직분을 맡고도 그 전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새사랑교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헌금 봉투를 이제 보고 내용을 혼자 보고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그 헌금 봉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감사 헌금 봉투인데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좋은 분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 헌금을 넣으셨어요. 참 저는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지난주에 헌금한 건데 오늘 일부 예배에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등록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직분을 맡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그것은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사명.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리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리 채우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중간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 찬양은 느슨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아주 저는 사명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 어떤 설명보다도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내 기도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내 모든 삶의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서 매주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한번 이 찬송 마지막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주여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망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정말 이 고백을 할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뭐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 간에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사모하는 주님이 주일 때 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온통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상한 말을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오직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정말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이 결코 하나님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고 그 길이 아무리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